있어야 할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가 하면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렇습니다. 자, 바울에게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복음 없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없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인데 복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그 소개에 뒤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을 복음을 위한 선포자라고 소개할 때 그 소개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가 받는 고난으로 증명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선포자 나 바울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받는 고난으로 그의 신분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으므로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또 이 글을 받는 디모데에게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지금까지,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 생의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삶은 이 고난의 삶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끊임없는 고난을 받아왔고 지금 다시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의 반복은 그가 복음과 함께 살아왔던 복음으로 자신의 삶, 지난 시간들을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자기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왔던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없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 소개가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끊임없는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왔던 것처럼 그 자신의 소개가 끊임없는 고난으로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고 지금 역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제가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복음 선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 왼쪽 신발 하나를 가지고 신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과 함께 바울의 삶에 늘 함께 했었던 이 고난,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음의 선포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자 그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시점에 또한 고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한 반면, 복음의 이면이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것 안에서 자신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 외쳐버린 것으로 입술의 외침을 그저 머릿속에 가진 지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포했던 복음의 한 면,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복음의 선포자가 아니었다.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나를 복음으로 소개할 수 없는 자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자에게 기쁨은 스스로가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내가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정신, 그것이 선포하는 내가 거기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서 복음의 정신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자기에게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목사가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66권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그 열정이라는 게 목에 핏대를 세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분명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채 강단에 서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들 앞에 교사로 서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만큼 스스로에게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에서 시작했겠지만 그 감정이 서로의 의무감이 되어서 어떤 자발적인 의무감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충실하게 서기를 약속했는데 그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채 꼭 남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신분과 하는 일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정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부부라면 부부대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정신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이 사라져버렸다면, 그러면서 그저 껍데기만 그 신분을 힘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교사. 하지만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 있는 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정신에 더 충실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바울 자신은 복음의 정신에 더 충실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라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합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속에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세를 낮춥니다. 스스로를 낮추게 되죠.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나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 물론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낮아집니다. 낮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은 또한 복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정신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겸손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절대 그 복음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질그릇에 담길 뿐입니다. 복음이 담기는 그릇은 항상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항상 질그릇, 진흙으로 대충 빚어서 만드는 값어치 없는 질그릇. 왜냐하면 복음을 내 안에 담고 보니 나는 형편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담은 사람은 늘 질그릇것 같이 그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낮아짐과 자신의 부족함과 감히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비천함을 늘 고백하는, 그래서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인 바울은 이미 자기 안에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게다가 늘 복음으로 자기를 말할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낮아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살짝 잠도 올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을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잠깐만요. 12장이 아닌 것 같은데. 고린도 제가 전서라고 그랬나요?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이 확 깨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 다르게 표현하면 낙원이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표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런 고난이 온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그런 고질병이라고 본다면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마땅한 자리에 그것이 세웠다, 자기 자신을 세워주었다 하는 겁니다. 즉 자만하지 않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한데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고난 때문에 오는 겸손함,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육체의 고난 없이 겸손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게 복음을 따르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육체의 고난 없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 남보다 가진 것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데 나에게 육신의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 없이 겸손하지 못한 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가치가 있다. 고난이 주는 겸손함이 복음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겸손함으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얻는 그 반복되는 고난이라는 삶의 환경은 사도 바울에게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회의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이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데 어떤 문제나 괴리감을 스스로에게서 느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시듯이 복음 그 자체가 인격이고 진리여서 복음을 받는 자들도 인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존재로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지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인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는 사람도 내 지식의 일부로, 내 사랑의 일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기능적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존재적인 것이다. 사랑이란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증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운동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 어떤 그런 새마을 운동처럼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이해로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듯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존재적인 문제로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들이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한 두어 번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희 지식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지식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분명하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완벽함으로 이해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실수도 부족함도 없는 완벽함으로 사랑을 이해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존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였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담겨진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담겨진 복음이란 그의 지식의 한 부분, 그의
어떤 한 부분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전 존재적인 영역으로 복음을 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이 사랑이요, 그 복음이요 사랑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체 인격,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을,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도 복음으로 나를 말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를 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존재적인 문제요, 전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쉬운 게 답이 아니죠? 복음 사역자인 바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면 이미 그에게는 복음이 그에게 인격으로 녹아내려진 겁니다. 단순하게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이 이미 복음이 그의 전 인격에 스며들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보이는 존재적인 복음이 되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바울 자신이 존재적인 복음이 되었다. 복음이 인격이니까, 그 인격을, 복음을 인격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존재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꾸며내는 어떤 기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적인 것으로 드러나듯이 이 겸손도 복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겸손이 오히려 그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더욱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 끝나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바울이 전하여준 바른 말이란 진리를 말하겠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실천은 바울의 복음 안에서 존재화된 복음의 적용입니다. 실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바른 말을 지킴으로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디모데 역시 그 복음은 존재적인 문제로 디모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여 준 바른 말, 그 복음 안에서 존재화된 자신, 존재화된 복음으로 복음을 적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응축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울에게 복음은 존재의 문제였듯이 디모데에게도 내가 전하여 준 그 말, 존재가 된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 주고 너도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너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실천이라는 말은 한번 마음 가다듬고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존재화된 복음을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복음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버린, 그래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의 겸손을 살아내는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역시 복음으로 자신을 말하게 된, 자신의 존재로서의 복음을 보이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너의 존재를 부지런히 살아내라는 말이죠. 너의 인격이 되었으니까, 복음이 너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실천이라는 말은 그 복음 안에 너의 존재를 부지런히 살아내라. 발바닥에 흙이 묻었으면 가는 곳마다 흙자국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나의 존재의 문제가 되었다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흔적이 남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으로 유지되었고, 디모데에게는 너의 믿음과 사랑으로 존재화된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내 인생이 복음 진리와 동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별로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물질이 없는 가난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물질을 자랑하거나 물질이 없는 자 앞에 은근히 뭔가 좀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요함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복음 안에서 실력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얼마 전에 한번 같이 나눠보고 충격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죽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이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요한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몰래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실력 있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새 나가지 않게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폐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없는 자를 은근히 무시하고 가진 것으로 나만 누리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이요,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있어도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복음 진리와 동떨어지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을 말하고 디모데에게도 복음으로 너를 말하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역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말해야 하는,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하면 아니겠죠. 그러나 이 방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겠죠. 그것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손으로 움켜쥐거나 그래서 내 소유를 많게 하거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오면 우리도 자꾸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도 오르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이게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도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다시 본문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전하여준 바른 말은 인격으로 받아내야 하는 말들입니다. 존재로 받아내야 하는 진리의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금 바울을 고난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인격에 녹인 바울에게는 고난조차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복음의 정신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는 겸손함 때문에 더욱 진리를 담은 인격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디모데도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중간쯤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끊임없이 말해왔던 분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지금까지 나를 고난 속에 두셨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말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 것 때문에 그분을 거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그분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양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다양성은 죽음조차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요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 복음에 충실한, 복음을 가진 자다운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빨리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의 열망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복음 안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인생 말년에는 이 정반대의 어떤 그런 놀라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역전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의 고난을 보상해 주셔야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다. 복음 안에서 죽음조차도 그분의 일하심의 폭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왔고 지금도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복음의 정신에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드러나지 않는 저 땅속에 파묻힌 것처럼 있어도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복음을 존재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충실히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른 말, 바울이 전하여준 바른 말, 그 복음의 내용을 인격으로 잘 지켜나가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끄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죽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충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역시 복음을 받아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 존재화된 복음화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존재화된 복음화된 존재로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화된 존재로 존재화된 복음으로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내가 믿는 자를 분명하게 아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각자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니